회장님 여기가 그 사셨던 상정골, 네, 그렇죠? 상정골. 예. 그리고 저 넘어가 우리 다산 선생님과 또 정약종 그렇죠. 순교자의 아버님이신 정재원 모시고 모신 저기 묘소가 저기 쪽에 있고요.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여기 오셔서 어우당을 짓고 여기 네. 유적지를 만드셔서 묘소가 여기 계시고.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여기 우리가 성지 개발 못해서 우리는 예. 마제 성지는 요 건너편에 가서 우리 생가터를 복원해서 그렇죠. 이렇게 봉헌한 성지로 했죠. 성지 개발이 처음부터 언제부터 시작? 92년서부터 시작했어요. 1992년. 네. 아, 그 전에 노기남 대주교님도 이쪽에 오셔서 그 전에는 그냥 왔다가 가셨고 아, 저 광주 동무면에 음. 거기 이제 머리 없는 무덤이라고 저는 내려오는 그 터 있었어요. 네네. 거기 오셨었어요. 저 노기남 음. 지교님이 그 신분이 그 수행하시는 신부님이 대여섯 그때 당시에 대여섯 되셨는데 이제 그분들을 갖다 쥐가 모신 거죠. 아. 이제 그때서부터 마제 성지에 대해서 이제 쥐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제 우리 성지를 우리 봉헌한 마제 성지로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가 순교자 정약종 아우스팅 정철상 가를로, 그리고 아들 성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성녀 유조의 체칠리아 막내 성녀 정정의 엘리사벳이 태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신앙을 키우고 또 여기서 사셨던 우리 생가터를 봉헌한 성지 마제 성지입니다. 여기는 그걸 기념하는 도마 성전, 우리가 그 시대에 보지 않고도 믿었던 우리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을 도마 성전 이름 짓고 봉헌된 성전이고요. 이쪽은 우리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기도하는 약종 동산입니다. 약종 동산에는 순교자들이 담기 위한 은총의 길, 또 십자가의 길, 또 카레 십자가 등등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여기서 순교자들의 신심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많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건너편에는 이 막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세상에서 기념하는 곳이고 여기서는 하나님나라 교회에서 기념하는 곳입니다. 200여 년 전에는 이곳에 이분들은 세상에서는 역적들이었고 많은 분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게 흔적조차 안 남았던 곳인데 지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기념하는 곳이 이곳 마제 성지입니다. 이곳 마제 성지에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성지 미사가 봉헌되고 있는데요. 성지를 찾은 신자들에게서 순교자들을 기리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약종 순교자의 후손인 정규혁 베드로 씨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조상께서 그런 일이 생겼고 또 치명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하는 면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좀 금방 의심 품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죠. 순교자 정약종의 머리 없는 무덤이 있던 경기도 광주시 배알미리 마을 야산. 여기 논이 이제 한 500평가량이 있었거든요. 그 논두개라는 게 저기죠. 저기쯤 되는데 거기에 이제 묘가 있었어요. 그 이름에서 머리 없는 무덤. 그 머리 없는 무덤이 이제 약사정자 그런이신데 그때에 1801년에 시인이 박해 때 효수형을 당하셨죠. 서서문에서. 서서문 문턱에 형장에 머리를 거기다 버린 채 이리 이제 모셔온 거예요. 그 누가 반기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까 갔더니 마제에 거기 선산에 묻히려고 없었는데 아무도 반기는 사람 없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묻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00여 년 지난 다음에 6.25 사변 끝나자 그때 노기남 주교님께서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신 거죠. 그때 쥐가 안내해드렸어요. 근데 머리는 우두막이라고. 촬영팀은 정약종 순교자의 무덤이 봉헌돼 있는 천지남 성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벽유편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1785년 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삼형제가 그 명례방 집회에 참석하고 천진항 강학에도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0계명가를 지었다는 그런 만천유고의 기록,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서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약종 순교자가 1801년 2월 26일 서소문 바깥에서 참수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되겠습니다. 며칠 있다가 마제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 의해서 팔당댐 위에 배알미리에 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후선 신부님들인 정덕진 신부님, 정욱진 신부님, 그리고 그 동료 신부님이셨던 최민순 신부님 등등에 의해서 이 무덤을 발굴 확인해서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안산 사사리로 옮겨 모시게 됩니다. 1950년대 후반에 옮겨 모시게 되었는데 나중에 천지남 성지로 창립 성현들 가운데 한 분으로 1981년 12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옮겨 모시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또 순교자님의 후손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니까 더 감회가 새롭네요. 네. 오늘 그럼 정약종 순교자님을 뵙기로 하겠는데 정약종 순교자님. 저는 이분 이름만 떠올려도 막 이 뛰는 가슴을, 설레이는 가슴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가 없는데 제 뛰는 심장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선조님을 보내주셨을까. 이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모셔야 되는지, 하늘을 모시고 어떻게 일상의 삶을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또 이 아름다운 삶을 이웃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아주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신앙의 규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정약종 어른이십니다. 그럼 오늘 정약종 어른을 한번 우리가 깊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 정약종 어른께서는 아까 여러분 영상 보신 대로 그 출생하신 곳이 어디십니까? 네, 경기도 마제이잖아요. 마제인데 그 조선 최대의 실학자를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실학자 그러면 정약용 어른이시죠. 그죠? 네, 정약용 어른이신데 그 정약용 어른의 바로 우애 형님이십니다. 조선 선비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벼슬이 옥당이라는 벼슬인데요. 이 벼슬은 단순히 그냥 학식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품도 굉장히 고결해야 되고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서 모범해야 되는 그런 인품을 갖춰야 될 분들이 오르시는 벼슬이 옥당 벼슬인데요. 이 옥당 벼슬은 한 번만 해도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약종은 이분 집안은요. 옥당 벼슬을 8대가 내리하신 분이에요. 정약용의 자찬 묘지명이 나오는데 조선시대에 이런 명문 가문은 없지요. 바로 정약종 어른께서는 이 명문 가문에 이분의 형제분이 4분이 계시는데 제일 위의 어른이 정약현 어른, 그 다음에 정약전 어른, 그 다음에 정약종 어른, 그 다음에 막내 어른이 정약용 어른이십니다. 조선 최대의 명문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유교, 불교, 도교 능통하지 않은 바가 없었죠. 근데 이분의 관심은 그런 세상의 벼슬살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한 불멸의 진리를 영원한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런 진리가 그런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늘 진리를 찾으셨죠. 진리의 구도자이셨습니다. 유불도 능통하셨지만은 거기에서 참된 영생의 진리 찾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다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진 천주교 책을 만나시는데 한역서학서 한번 해보실까요? 한역서학서 한문으로 서양의 종교, 철학, 역사를 쓴 책인데 이 목적은 선교가 목적이에요. 한역서학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주교가 설립이 되는데 굉장히 큰 근간인 책들 아닙니까? 이 중에 대표적인 교리서인 마테르티 신문이 쓰신 천주시리,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수독서인 뭐가 있죠? 칠급, 판테아신문이 쓴 칠급, 이런 책을 보시면서 이분이 아주 감탄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테르 신문이 쓰신 천주시라든가 칠급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속에 나와 있는 세계관과 우주관과 인생관과 진리관과 수독관은 유교사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새롭고 깊고 영원한 그런 새로운 세계관을 빛을 만나시게 되는 거죠. 이분이 감탄하시면서 바로 여기다.
여기 인생에 참된 보화가 있구나. 그러면서 당신이 온 삶을 천주교로 회두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명을 아우스틴이라고 정하시게 된 거죠. 마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히랍의 그 철학 세계를 다 방황을 하시고 심지어 이단 그 마니교까지 빠지셨잖아요. 그러시다가 캐톨릭에 입문하시면서 늦게 사님을 알았습니다. 캐톨릭에서만이 나의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셨듯이 당신의 그 사상의 방황이 이분과 비슷하다. 그래서 주보를 그분으로 모신 거지요. 그만 봐도 이분이 그 신앙의 세계로 입문하면서 완전히 당시 삶이 빛을 향해서 회두된 그런 모습을 결연한 의지를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이분은 진리의 구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그 찾으신 빛을 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침식을 잃으실 정도였다 그래요. 여러분하고 비슷하시죠? 기도하시느라고 침식을 잃을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다가 혹시 모르는 길이 하나 나오면은 침식을 잃을 정도로 더 깊게 연구하고 이러셨던 분이지요. 이분은 길을 가시면서 또 말을 타고 가시면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천주교 교우분들을 만나시면 그 교우분이 남자건 여자건 양반이건 상민이건 남녀노소 민복이 상관하지 않고 그 교우가 모르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마치 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꺼내서 척척 내어주듯이 조선 교우들로 하여금 천주님을 알게 하는데 이분보다 큰 공헌한 분이 안 계시다라고 황사영 어른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의 조카 사위십니다. 그분의 백세자 극찬하는 분이 바로 이 정약종 어른이셨어요. 이렇게 빛의 해를 찾아오는 분은 막 열심히 온몸으로 믿음살이를 전하시면서 이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불멸의 보화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분의 늘 마음속에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신부님이 들어오셔 계셨는데 최초로 들어오신 신부님이 어느 분이셨죠? 주문모 신부님. 네,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제 선교를 잘 하시려고 어떤 단체를 조직하셨냐면은 평신도 선교 단체를 조직하셨어요. 혹시 이름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명도회, 도리를 밝히는 회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평신도 선교 단체입니다. 지금도 각 본당에는 명도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유래한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명도회는 어떤 선교 단체냐면 그냥 회원에 가입을 해서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회에 가입을 하시면은 함께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교리를 철저히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미사 참여 함께 하시면서 신앙을 깊게 키워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먼저 타의 신앙이 모범이 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웃을 전하는 건데 이 명도회 회장님 되신 분이 바로 정약종 선조님이십니다. 이것만 봐도 이분이 그 교리식이 얼마나 깊었는지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열의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명도 회장님으로서 빛을 열심히 전하시면서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서는 이분의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이 천주님에게 가르침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 당시 교회 서적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는 천민이라든가 아녀자는 이 천주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깊이 기도하시면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책이 그 유명한 교리서인 주교요지입니다. 네, 주교요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아주 별처럼 새겨될 대단한 그 책인 거죠. 주교님에 대한 책, 이래서 주교요지가 아니고요. 천주 성교 요지의 준말인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교리서인데 한글로 된 최초의 교리서라는 거예요. 이 한글로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조선 최대의 명문가문 아닙니까? 조선시대 이 선비들은 한글은 글 취급도 안 했잖아요. 한문만 정문이고 한글은 아녀자들이 보는 천민이 보는 언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천주님의 가르침은 글을 모르는 천민도 아녀자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썼다는 이 사실만 보아도 이분이 빛을 전하고자 하는 열의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밑바닥에는 천주님에 대한 그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얼마나 강하였는지 그래서 신망의 삼동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이거는 번역서가 아니고 당신이 깊은 기도 속에서 신앙에서 깊게 우러나서 쓴 책이 바로 이 주교요지라는 교리서가 되겠습니다. 이 교리서가 나오니까요.
우리 교도는 이거를 다 필사를 했어요. 천주교는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보화가 있고 이 어려운 삶을 사랑 실천을 잘하고 이웃을 잘 도와주면은 지상에도 보화를 써서 영원한 천상의 세계에 가게 됐구나. 그 자체가 완전히 복음이었던 거죠. 이 그 주교지라는 책은 교리서를 넘어서서 우리 교우분들에게 영성서 신심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계속 필따지면서 완전히 우리 선조 신앙인들의 뼛속까지 녹아드는 책이 바로 주교요지라는 그런 대단한 믿음서였죠. 이 주교요지는 그 지금 읽어봐도 대단한 그 책인데요. 이분이 1800년에 순교하시니까 한 1790년대 말경에 이 책을 저술하고 나오는데 계속 우리 교들에게 필사지에서 읽히다가 1900년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활판본으로 되어서 이렇게 우리 교들이 계속 보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지라는 책은 정말 한국 천주교의 우리 영성에 아주 가장 심화된 진수라고 볼 수 있는 책이 이런 주교지라는 책인 거지요. 이걸 쓰신 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약종 아우스틴요. 네, 선조님이셨죠. 이분은 이렇게 믿음 사이를 잘 풀어내시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평신도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착화된 신학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정약종 선조님이신데요. 빛의 믿음 사이를 신바람나게 풀어내셨죠. 그러다가 1801년 우리나라에 신유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이분은 뭐 제일 먼저 체포되시지요. 사학의 괴수이고 더군다나 그 대단한 명문 가문에서 이렇게 천주학을 믿었으니까 조정에서 가만둘 리가 없지요. 의금부에 이제 압송이 되셨습니다. 그 혹독한 고민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8대 내리 옥당몇을 내니 명문 가문에서 믿을 게 없어서 조선에 이렇게 유교라는 그렇게 훌륭한 가심에도 불구하고 믿을 게 없어서 서양의 종교를 믿느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양반 체면의 세상에 한글로 사학에 전하려고 책을 쓰느냐. 이거는 조선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요. 그 혹독한 고문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고문을 당당하게 천주 교리에 대해서 천주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당당하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받는 자리는 오히려 이분을 배교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전교의 장이었고 호교의 장이었죠. 마침내 이분한테 참수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1801년 4월 8일 날 이분이 서소문에서 사형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서소문 일대, 한양 서소문 일대는 온 학자들이 다 모였죠. 왜냐하면 조선 최대의 명문가문의 학자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사학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친다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학자들이 마지막 남기는 그 절명시 유언은 일생을 쭉 집성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들이지요. 이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온몸 비참하기 이를 데 없지요. 그러나 기계는 당당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정말 숨소리도 크게 못 내죠. 제 말씀이 아니고 1801년 4월 8일 하느님께서 우리 신앙선조 정약종 순교님을 통해서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세상은 창조하신 창조주와 주제자가 계십니다. 그 근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 비참한 죽음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죽어가는 순간까지 배교하고 유감평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얘기를 하고 주제 얘기를 하다니, 그리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일을 하다니 막 웅성거렸어요. 그러더니 이분께서 칼춤을 좀 휘황을 탁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죽겠다. 그 당시는 참수를 하려면요, 목이 잘 베어지라고 큰 나무 토막에다 목을 탁 떨궜거든요.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땅을 보잖아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고 죽겠다. 내가 칼질이 됐겠어요? 휘광이는 몇번 헛칼질을 하는 거지요. 이번엔 당당하게 고개를 들이시고 성호경을 긋으시면서 예수 마리아 그러면서 순교로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승천하셨죠. 사람들이 가면서 물었겠죠. 하늘이 무엇일까? 이 파란 하늘이 없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40평생, 50평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늘같이 섬긴 존재가 무엇인지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아, 신앙인 우리는 하느님이지 뭐. 그러나 정말 하느님이 하늘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하느님을 하늘로 모시고 그분을 모든 삶의 가장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주지자이시고 우리 삶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근본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지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느님을 하늘로 모시겠습니다. 하느님을 하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하늘을 준 분이 바로 정약종 순교자님이셨죠. 이분이 1800년 4월 8일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로 모실 분은 하느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 준 분이 바로 정약종 순교자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드님 정철상 가롤로, 이분은 뭐 신앙의 집에 태어나셔서 믿음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홍교만 프란시스카 비에라라고 포천 지방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신 그분의 따님을 맞이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을 풀어내시다가 1800년 신유박해 때 이분 아버님, 그다음에 숙부, 정약전 어른, 정약용 어른이 다 체포되시니까 의금부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즉정성으로 효도를 하시면서 옥바지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순교하시고 또 강제로 유배 가시고 이러는데 이분을 한 달 동안 옥고를 치르시면서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으시고 천상의 천주님께 효도를 하시면서 순교로서 월계관으로서 천상에 기다려 계신 아버님을 만나신 분이 바로 정철상 가롤로 순교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아버지이시고 그다음에 그는 누이 동생이 누구시죠? 정정의 엘리사벳 성녀의 아버지이시고 그분들의 어머니 그다음에 유조이 체칠리아의 남편이신 거지요. 이분들도 꼭 성인 되실 분이죠. 한 가족이 일이 5위가 성인이 되시는 정말 대단한 아름다운 믿음살이 집안이 바로 이 정약종 어른이 되시겠습니다. 네. 너무 정말 아름다운 분이지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묘소가 아까 배알밀에 이제 임시 감회장 되었다가 지금 천지남에 모시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불멸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번 삶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300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고 정말 우리가 하늘로 모셔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요. 함께 삶의 실천적인 그런 지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정약종 순교자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에서 이 정도로 정약종 순교자님에 대해서는 말씀 맺겠습니다.